부끄러운 삶과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람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람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죄가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종교인들은 위선의 죄와 내면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전문 종교인들은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시장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한 흰색이지만 내면은 부패한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21세기의 문화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불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38절에 보세요.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거절한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신 주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를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과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랑,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자신은 죄인이며 부끄러워하는 세금장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기도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의 죄를 지었고 종교인들은 영적인 타락,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문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부패한 모습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비전문 종교인이었던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했지만 전문 종교인 바리새인은 숨겨진 죄, 감춘 죄, 드러나지 않은 죄와 위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어떠하고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숨길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그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인자, the son of God, 사람의 아들이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본 환상에 나오는 인자, the son of God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son of God, 인자는 인간의 아들은 단순히 인간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 장차 인간의 아들로 나타나실 구원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자리임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십시오.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너희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2절 3절 보시면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앞에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산은 헬몬산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고 현재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위치합니다. 8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떠나신 주님은 가까운 헬몬산 기슭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이 산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변형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하셨기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목격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장차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선 3명을 데리고 가신 것은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합당한 증인이 되려면 2-3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할 거니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증인은 1명이 아니라 2-3 증인이 있어야 합당합니다. 8장에서 주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2년을 넘게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감당이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말씀이라, 절망스러운 말씀이라 베드로는 항의까지 합니다. 어떻게 항의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장담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입니다.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부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앞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것은 또 부활까지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배웠다고 증거하여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며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꿈을 꾸며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꿈에 부풀은 제자들,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혁명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깊은 실망과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이 3사람을 데리고 주님의 영광을 잠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다가올 부활과 영광을 잠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 3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온전하게 임하실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부분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 온전하게, 부분적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미래의 영광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에요.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권능의 예고편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남은 게 있죠.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주님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 열려지며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흰 보좌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에 던져지리라. 그 후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온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1장 27절에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업적과 공로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당신들에게 다툼과 질투가 있죠.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흔들림이 없이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